오늘은 똑같이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교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고 또는 예화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게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어깨를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서 이성이면 잡지 마시고요. 부부면 잡아도 됩니다. 물론 잡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잡아도 되고, 옆에 분들 어깨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시작. 졸지 맙시다. 네. 오늘 절대 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이죠.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가 좀 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졸지 않을 준비 되셨죠? 네. 대답이 큰 거 보니까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절 제일 앞부분 말씀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이죠. 그래서 제가 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길어야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 삽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삽니다.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예. 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최근 기사가 2024년 1월 8일의 기사던데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7세랍니다. 최초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대요. 이 조사에서. 그리고 남성 평균은 86.3세.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덜 사는 거죠. 왜 덜 사는지는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뭐 덜 살아요. 아무리 평균 수명을 넘게 살아도 우리가 뭐 많이 살아야 한 100세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도 기껏해야 100년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해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껏해야 100년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만 영원합니까? 천만에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도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해도 영생해요. 다만 장소가 달라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은 뭐 근본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이 땅의 것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좋은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좀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실 뭐 요즘도 아니죠, 이 금융치료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금융치료 아세요? 일부 때는 이 얘기하니까 웃던데 안 웃는다는 거는 모른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금융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성들은 명품 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치료를 받는 거죠. 남성들은 뭐 전자기기를 산다던가, 뭐 저 같은 뭐 아이패드를 한 대 산다던가, 혹은 뭐 좀 더 형편이 되면 차를 한 대 바꾼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장소나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신앙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이 땅에서 잘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면 조금 더 돈 많이 벌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복과 형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 땅의 그 누구도,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목적 중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신학 이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조직 신학이라는 한문을 보면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신학 이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냐?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교리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궁금증부터 좀 해결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일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임금은 똑같았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원의 교리를 비유로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건데 열심히 많이 읽어야 잠이 들어옵니다. 크게 읽으세요. 2절 시작. 자, 내용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새벽이겠죠? 포도원 주인이 일감을 기다리는 일꾼과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3절과 4절. 3절 4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3시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또 만나서 너한테도 상당한 일당을 줄 테니까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에 만난 일꾼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임금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계속해서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만난 일꾼에게도 오전 9시에 만난 일꾼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만난 일꾼에게도 구체적인 일당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상당수를 주겠다라고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만난 일꾼과는 임금 얘기, 그러니까 일당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12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퇴근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오후 6시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퇴근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죠.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새벽,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일꾼들도 똑같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약간 갈라지기 시작해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룹, 그리고 새벽,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그룹이 약간 지금 균열이 생깁니다. 나중에 온 일꾼과 먼저 온 일꾼들이 약간 좀 분리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일꾼들, 그러니까 새벽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일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편가르기를 시작해요. 그들과 우리라는 이 편가르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적게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나 주고 우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주냐. 불공평하다. 뭐 그런 거죠.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저들은 한 데나리온이나 주고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는 이 먼저 온 일꾼들의 항의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잖아. 일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게 내가 포도원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야.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난리야? 이런 뜻이죠. 자막에 좀 오타가 있네요. 네, 미리 말했잖아. 이렇게 약간 귀엽게. 네, 죄송합니다. 네. 미리 정한 대로 일당을 지급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미리 약속한 대로 준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이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천국이 어딜까? 아, 포도원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집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에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공간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자체가 천국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일꾼들의 수고가 아닙니다. 일꾼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인이 미리 정한 기준이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이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일꾼, 아침 9시에 들어온 일꾼, 낮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이유는 천국 자체인 포도원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 나의 인간의 포도원 일꾼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천국 자체인 주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포도원 안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새벽에 왔다고 나랑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왔지만,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왔지만 나의 기준을 수용하면, 나의 기준을, 나의 포도원 운영 방침을 받아들이면 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자체인 포도원 주인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 있어도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포도원 주인의 기준을, 운영 방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후 5시에 와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인 거죠. 노력.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특권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절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특권을 못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된 것 같죠?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원에 관한, 벌써 하품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그리고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 전, 택하사, 예정하사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중 예정은 간단한 거예요.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명론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받을 운명과 구원받지 못할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이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운명론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구원받지 못할 운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은 그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정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보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왔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시작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천국인 포도원 주인과 같이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몇 시간 일했냐,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 운영 방침을 수용하는 그 사람이 천국인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 공로,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예정이라는 한문 그대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리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했어 라는 의미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정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해놨어, 미리 정한 거야 라는 뜻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하고 싶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서의 앞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행위 구원을 주장해요. 내가 선행을 쌓았어, 내가 공로를 했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잘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너희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어, 예정하셨어, 계획하셨어 라는 뜻으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단호하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두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볼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노력, 다시 말하면 공로, 선행의 반대말이에요.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정은 노력의 반대말이다. 시작. 졸음을 물리치는 의미로 더 큰 목소리로, 예정은 노력의 반대말이다. 예정은 노력의, 이게 여러분 예정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 뭐 운명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또 계속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단마다 입장이 달라요.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단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예전에 한 3, 4년 전인가요?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말씀과 빛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고, 회복된 양심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선행하는 보편적인 은총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근거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딱 2절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는 행위를 선행이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 돈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 있는 데까지 가서 선물을 탁 내밀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선물을 낼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받은 거 가지고 공로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일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뭐 공로, 선행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굳이 표현하자면 반응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내 눈앞에까지 가져오신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못 받거나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선물을 거부한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 은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선행 은총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그걸 허락해 주신다고요. 선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선행적인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이르면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은혜가 있었는데도 믿기를 거부하면 손을 내가 안 내밀겠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1여 전도회가 선물을 들고 노방전도를 하셨는데 그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순간을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거부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우리에겐 그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